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에 깃들게 되는 상념은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고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갈망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선용함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어 감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한 가지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숭고한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의 이제 인생의 황혼기는 노년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자가 매일 부단히 싸워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그 거룩한 뜻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좀먹게 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조금만 기회를 주면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를 그 강력한 올가미로 엮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왜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잠언은 곳곳에서 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치열하게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게으름은 우리 안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목표가 사라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답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때 게으름은 장마철에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은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자리와 경건을 훈련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간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그 모든 부지런한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다해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세상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게으른 자입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은 육적인 부지런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한없이 게으르지만 육체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있어도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가운데
육체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업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힘들어도 야근을 하고 이렇게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잘할 수 없고 결국 그렇게 게으른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과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게 하듯이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같이 가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부요함과 관련해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게으름은 그의 사냥감을 굽지 않는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제사는 귀중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은 게으른 자이고 의인은 부지런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그들은 각각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도 분류가 됩니다. 게으른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미아라는 단어는 나태함을 뜻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속임수나 간사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게으르다는 말이 나태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거나 간사한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른 자는 언제나 게으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올바로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간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 척, 잘한 척, 완벽하게 해낸 척, 자기가 한 척. 그러니까 간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속일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 게으름을 감춰야 되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도 열심히 한 척 속인단 말입니다. 게으른 자의 작태가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를 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게으름은 그의 사냥감을 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냥을 한 짐승을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그걸 두고 그걸 구워 먹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냥을 해왔으면 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드러내고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해서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냥을 해와서 짐승을 자기 앞에 잡아두고도 그게 구워 먹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눈앞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행할 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게으른 자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나에게 소득이 생긴다는 걸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 내게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을 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단히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냥해 온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주저주저 하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
가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또 찾고 노력하고 또 노력함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나에게 허락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등을 떠밀면서 가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냥감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소중하다. 또 다른 번역은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 또 다른 번역은 그러나 사람의 소중한 재산은 부지런함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맥적으로 합당한 해석은 부지런함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 나에게 주신 이 젊음의 시간, 나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재능,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겠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인생을 정의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 거룩한 마음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도록 만들기에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큰 재산이 부지런함이다. 게으른 자가 받을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언제나 가난할 것이고 그의 믿음은 언제나 보잘것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것이며 세상에서 살아가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얄팍한 생각을 따라서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힘겨운 삶을,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어떤 자가? 게으른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신이실까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을 행하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고는 성도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배나 부지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일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주일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실컷 놀든 잠을 자든 주일까지, 주일이라는 날 하루를 완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뭘 하든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제1의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언제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도에 창념하고 우리의 지성을 발달시키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죠. 예, 늘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이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경을 언제 읽고 뭐 경건서적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도는 성도들이나 읽는 거죠.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잠을 줄이셔야죠. 더 부지런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핑계와 변명 뒤에 영적인 게으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더 치열하게 살아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렇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하늘의 자원을 그런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10시간을 쏟아부어도 다 못하는 일을 1시간 만에 뚝딱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부지런함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빠서요, 목사님, 피곤해서요. 그런 핑계를 계속 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십시오. 의로움의 길에 생명들이 있다. 주의 길의 길에 죽음이 없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의로움의 길에 생명들이 있다. 길에 죽음이 없다.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는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를 동일시하는 이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길, 즉 의로운 행위, 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의로움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우리도 물려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성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성품으로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지혜로운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즉 그를 모든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 의로움을 추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과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어떨까요? 지혜가 없고 의롭지 않은 인간들의 선택은 다 자기 본위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이 중요할 뿐이죠.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길로 행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날들로부터 그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첩경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명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무엇이 의로운 길이고 불의한 길인지를 늘 발견해 나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에서의 긴 여정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진리 안에서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안전한 길입니다. 검증된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함께 지식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통해서 그 길을 찾고 구함으로 함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 의로운 길, 그 지혜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시대가 악하고 모든 절대적인 기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때일수록에 우리는 의로운 길, 참 지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길을 곧게 붙들고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망으로 내려가는 듯한 고통이, 절망이, 슬픔이, 괴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사망의 길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운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고 치열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아무나 와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 길은 불이익이 있고 그 길은 고독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길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찾는 이가 많습니다. 몰려 들어갑니다.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은 아름다워 보이고요. 편안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 길에 행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의로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력은, 인간의 영혼의 관점은 항상 삐뚤어져 있고 굽어 있고 그리고 매우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길처럼, 가장 바르고 행복한 길처럼 보이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편하고 넓고 쾌적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길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가 가리키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의롭고 지혜로운 길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평생의 삶이 사망으로부터, 그 같은 고통으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돌봄을, 지킴을,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늘 이 지혜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안에서 의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행하기를 힘써야 될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신이 즐거워하는 길을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 베푸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길, 그리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 언제나 그 갈림길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명민해서 그것을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